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리즈 세 번째,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가 돼야지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최고로 성공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통령과 또 최고의 재벌 둘 중에 누가 더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더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돈이란 돈은 그냥 다 긁어모은 최고의 재벌이 더 성공했습니까? 물론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난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최고의 재벌이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TV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도를 순방했는데 멀리 갔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자 세계적 기업의 회장이 거기 인도까지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그냥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TV 뉴스에 그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재벌보다는 대통령이 더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제까지 대통령들 중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이 시작됐는데, 대통령들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일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세계 모든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이 누굴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1979년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설문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표정들이 아침을 많이 먹고 나오셨는지 멍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더워서 요새 그렇죠? 네, 너무 덥습니다. 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는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가 했을 때 조사 결과 1위는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가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예수님. 그런데 2위가 누굴까? 지난주 보신 얼굴 사진 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2위가 됐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보통 최고의 대통령 되면 어느 정도 상류층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밑바닥, 흑수저, 하류층에서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의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이 된 이후의 삶이, 우리는 한번 딱 정상에 올라가면 됐다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링컨 대통령은 이후의 삶이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링컨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까? 너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갔습니다. 가기는 갔습니다. 몇 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졸업하지도 못했고요.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서 어렸을 때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고 가축을 돌보면서 장작을 패는 일을 하면서 살림을 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는 집은 통나무로만 만들어가지고요, 여름에는 그냥 비가 줄줄 새고 겨울에는 그 방 안까지 얼어버리는 참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0살 때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8살부터 구체적으로 노동자 생활, 나룻배, 배 사공을 하게 됩니다. 20살 때에는 누나가 병들어 죽습니다. 22살 때 자파상 점원을 하게 됩니다. 25살 때 우체국 직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한번 했는데, 사업을 2번씩이나 했는데 2번씩 다 실패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아야 되는 가난뱅이였습니다. 27살 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갑자기 죽었어. 그 충격에 의해서 한참 결혼을 못하다가 늦은 나이 34살, 요새는 34살 딱 정년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늦었죠. 34살에 늦게 결혼했는데 얼마 후에 5살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살 된 셋째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슬픈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식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다 못 묻고. 그런데 2명씩이나 먼저 자식을 보냅니다. 가정적으로도 너무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링컨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책을 열심히 독학해가지고 28살에 독학으로 변호사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변의 권유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순수하니까, 정직하니까 정치를 권유해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합니다. 완전 실패의 연속인 겁니다. 하지만 링컨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또 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마침내 52살에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을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에 다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요, 링컨처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는데, 링컨은 끝까지 도전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최고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링컨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다 그래 되면 실패하게 되는데, 링컨은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힘이 어디서 날까요? 링컨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성경이었다.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을 꽉 붙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저도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고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꽉 붙들었습니다. 링컨에게는 수많은 불행과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실패와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7.8기
오뚜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실패와 불행이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가 될까요? 디딤돌. 수많은 불행과 실패가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2018년 이제 하반기 남았습니다. 이 하반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마침내 우리 2018년 송구영신임에 드릴 때에 최후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링컨이 최고로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된 것은 단지 밑바닥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된 이후의 삶이 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 두 가지 점에서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링컨은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당시 유권자들, 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 대다수는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전체 백인들의 지지를, 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생명을 걸고 성경 정신에 어긋난다고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링컨에게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노예 제도를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일으켰던 데이비스 남부 사령관을 전쟁 끝나고 나서 다들 교수형에 처하자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아니다, 용서한다, 안고 같이 가자.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통일시킨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아니, 링컨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또 자기에게 총을 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 말인 거지.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링컨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나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되었는가? 세계 존경받는 2위가 1위이신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을 본받았길래 그랬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공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성공했는가?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봐볼까요?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자들, 곤충이나 벌레들까지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온 우주에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링컨이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을까? 그냥 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로또를 붙잡고 우연과 행운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성공할 때는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최고의 성공자가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있는 여러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도성인신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성인신, 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낮아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어, 쉽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슨 인생이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몽롱할 텐데 구더기 한번 상상해보면, 구더기 생각납니까? 여기 조금 젊은 사람들은 잘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때는 화장실이라 아니고 변소 내지는 뒷간이라고 그랬죠. 웃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뒷간에 가면 특별히 여름에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그 발판까지 뭐가 올라와 있어요? 꾸물럭꾸물럭 구더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지금 구더기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그 구더기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징그러운 구더기처럼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낮아지고 낮아진 것인데요, 그런데요, 아무리 징그러워도 이것은 내가 구더기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나도 피조물, 구더기도 피조물, 사실은 쌤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피조물, 구더기도 피조물, 쌤쌤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변해도 끔찍한데, 너무 징그러운데,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인간의 아들 됐다. 이것은 완전히 낮아진 것을 말해요. 완전 낮아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모델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교회에서 나를 몰라주는가? 왜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는가? 왜 저 집사님이 나를 몰라주는가? 왜 저 부부가 나를 몰라주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냐? 낮아져라.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최저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목사님? 나는 못해요, 못해. 예수님이니까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입에서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요, 정말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목회할 맛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한 달 전인가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 가기로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듣고 이걸 취소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꽤 손해봤는데 왜? 자녀들을 여름 수련회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보조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남이 그래 그냥 배 아픈지 할렐루야도 잘 안 하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고 이것저것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말씀 들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달 노회 목사님들의 수련회에 참석해 가지고요,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저렇게는 못 사는 것 같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일반 사회에서도 유명하신 가정사역자 김홍식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날 강의 제목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뭐냐? 부부가 평생 안 싸우고 사는 법.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다시요. 부부가 평생 안 싸우고 사는 법. 놀라셔야죠.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부부가 평생 안 싸우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가능합니다 라고 책을 쓴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알고 봤더니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1위였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종교서적 말고도 전체 서적 중에서 1위였다는, 그것도 목사님이 쓴 책에서 말이죠. 그런 건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대단한 책이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안 싸우고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였습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생 안 싸우고 사는 비결인데 그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한쪽이 바보가 되는 것이다.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바보가 누구예요? 바보는요, 틀린 말을 들어도 안 좋은 것을 봤어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한 할머니 예를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모였습니다.
그러니 뭐 수십 년 전 까마득한 이야기인데도 모이니까 얘 너는 말이지 왜 나이도 안 늙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수다 떨다가 그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던 할머니가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학교 교가 한번 불러볼까? 그 할머니들이 교가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그러자 공부 제일 잘했던 할머니가 그러면 나 따라서 불러 시작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자 다른 할머니들도 그런가 해 하면서 또 다 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자 이 공부 잘했던 이 할머니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 영감한테 자랑합니다. 여보 오늘 동창생들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다들 모르는 교가를 내가 불렀어. 그게 뭔데? 들어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자 남편 영감이 잠시 이를 꽉 깨물더니 침묵하고 있다가 이윽고 대답 왈. 아니 당신 학교 교가와 우리 학교 교가가 똑같았네? 하면서 그 밤에 영감 내외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자, 이런 때에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할멈이 이게 노망 들었나 이게. 그거 교가가 아니고 애국가야 애국가. 그것도 몰라. 성질 부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도대체 인생 잠깐 살면서 저도 요새는 이제 우리 저보다 연배 드신 분 죄송합니다만은 이야 지난 인생이 진짜 잠깐이다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여러분 인생 잠깐 살면서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구더기보다도 못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징그러운 구더기가 되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바보가 뭐라고요? 틀린 말을 들어도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저랑 같이 틀린 말 들어도 안 좋은 것을 보아도 이제 진짜 바보들이네. 따라 살았더라도 다 따라서 했다. 놀랍게도 이 바보 원리가 세상 성회에서도 비결이고 교회에서도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요 아주 이상한 요상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강한 것,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는 것,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것, 이걸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고난을 기뻐하노니. 왜요?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해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한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할 때는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저 구석에 계십니다. 너 큰 소리 쳐봐봐, 너 잘난 척 해봐봐. 예수님은 저 구석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보가 되고 약해질 때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앞에 떡 계시면서 강력한 대장이 되어 있어서 내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심으로써 나를 최고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울 삼광의 가족 여러분, 뭐가 성공의 기준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상한 찬송 한번 불러오면서 우리 성공의 기준을 180도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